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전형적인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이란 말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백성입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괴로울 때 그들이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나가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편은 전형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본문처럼 하면 됩니다.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논술을 배우기 위하여 논술 학원에 가지요. 그래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달달 외워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는데, 원래 논술 시험을 보는 의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시험인데, 학원에서는 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답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모범 답안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정답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통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마음에서 무엇이 우러나오든지 아무것도 우러나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러나오는 것이 없는데 마치 우러나오는 것처럼 남이 하는 기도를 본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무엇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채기든 하품이든 눈물이든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의도할 수 있는 건 아니,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아니,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할 수 없고 나오는 것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성령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중보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나로 예언하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알리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역사할 때 느낄 수 있고 그 일에 최대한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과 아들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5번째는 취미,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남편은 끼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5가지가 필요한데 아내와 집사람과 애엄마와 사모님과 남편은 절대적으로 아내가 필요한데 여자는 나이가 들면 여기에 딸이 필요하다. 왜 딸이 필요한 이유는 딸은 엄마에게 친구가 돼줄 수가 있고 말벗이 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엄마와 대화하는 것과 딸이 엄마와 대화하는 것은 달라요. 딸은 친구처럼 말동무가 돼주는데 물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공경을 하지만 그럼에도 친구처럼 대화 상대가 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딸이 엄마에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친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젊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내 뼈가 떨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는 심신이 필요한 사람, 심신이 연약해. 마음만 연약한 게 아니고 몸이 수척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갱년기의 여성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나를 견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설사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낙심을 한다든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를 견책하지 말아달라,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기가 죽거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설사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런 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사 자기가 질병이든 괴로움이 자기 죄 때문에 말미암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뢰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단순한 표현입니까? 직설적인 표현이죠.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도 아니고 나를 고치소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에게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불손하다든가 버릇이 없다든가 당신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의 괴로움은 그냥 몸이 좀 불편한 차원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 것 같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말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 발인 예배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족들과 교인들 뿐이지 고인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는 거 못 봤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에서 쉰다 그랬어.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 그랬어. 요한 웨슬리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갈 것이지만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양 종교에서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무력할지라도 죽으면 신이 돼서 후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살아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내가 사망의 근저리까지 갔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약해지면 정말로 마음이 약해져서 이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젠 가야 되나 보다. 기러기 우러에는 저 어디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슬퍼지고 이제는 세상을 하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생명에 대한 의지를 버리면 안 돼. 몸과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명에 대한 의지를 버리면 안 돼. 죽을 땐 죽더라도 생명의 의지를 버리면 안 돼. 엘리야처럼 이제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취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임금으로 기름을 부으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고 그리고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든 사고가 찾아오든 거기에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인생의 아픔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나를 떠나라. 일부분만 떠나는 게 아니고 다 나를 떠나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비록 괴로움 중에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를 다 떠나라고 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대적을 내쫓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적 앞에서 굴복을 하고 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추세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무슨 사보토족인가 아무튼 무슨 족이라고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여행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슨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도 않고 취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쓰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도통했다라는 의미로 무슨 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심했죠. 젊었을 때는 좀 여행도 하고 싶고 비싼 옷도 입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무슨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그게 정상이지요.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다 해야 되는데 이처럼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고 아예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피곤해. 싸우기가 싫어.
다투는 게 귀찮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권세에 대한 것인데, 누가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는 게 아니,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걸 싸워야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 어머니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 아내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씨름이 있고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누구를 떠나라? 나를 떠나야지. 그냥 동네만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는데 나에게는 들러붙어 있으면 안 돼. 나를 떠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떠나라. 질병이든 시험이든 나를 떠나야지. 나를 떠날 것을 명해야 됩니다. 우리 집을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나를 떠나야죠.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든 내 대적은 나를 떠날지어다. 떠나라고 명하면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라고 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붙잡기 때문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예수님도 그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탄원입니다. 애통, 자기의 고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괴로움을 한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해. 요즘에 가요를 들어보면, 발라드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듣는 가요가 하나같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나는 슬프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나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아주 정말 점잖은 노래들이, 젊지 않은 노래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한번 같이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의 응답이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어떻게 물러가요? 호련히, suddenly.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어느 날 호련히 괴롭던 일이 떠나가 호련히 문제가 바뀌어요. 반전이 이루어져. 호련히라는 말이 괜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호련히 문제가 떠나가요. 예. 여러분, 동굴아파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 이게 누가 정치인이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호련히 서로 이 대적하고 있던, 대치하고 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붕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산 정권이 호련히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호련히, 내 원수가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에서 내 원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원수, 따라해보세요. 내 모든 원수가, 원수 중에 일부만이 아니고 모든 원수가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중에 일부가 물러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모든 원수가 물러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